우리 2025년도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이제 미리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번에 걸쳐서 우리 거듭남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또 영생의 기쁨, 어제는 찬송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다 구원의 즐거움이죠. 오늘은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 안디옥 교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이제 실라가 함께 떠나는데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거기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하리라,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리라, 재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1장, 2장, 3장 사도행전 보면은 계속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5장에 가서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하는데 6장에 구제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구제 문제로 자기 명단에 빠졌다고.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제쳐놓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또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기도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기도 없이 떠난 거야. 그냥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예수에게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환상 중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막 손짓하는 거예요. 거기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남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남편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막 남자 하나가 가장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도와달라고. 그제서 아차,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지 않고 마게도냐 유럽에 있구나 하고 그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바닷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죠. 또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다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예수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니까 그 아이를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법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상한 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실컷 두드려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발은 착고에 차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제수들이 들었어요. 제수들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한 사람 건너와서 도우라는 손짓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한 주간 우리 송구영신 주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야 돼요. 죄수들의 메인 것까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을 이렇게 밤중에 꾸벅꾸벅 졸다가 소동이 난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책임감에 못 이겨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다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가정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한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평소에 그는 죽어버릴까? 차라리 생을 마감할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그랬을 거예요. 그냥 계획을 만든 거죠. 평소에 죽어버린다. 틈만 나면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온 거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프랑스의 고속열차 유명하잖아요. 시속 300km를 달립니다. 시속 300km. 근데 기관차 그 기관사가 그 300km를 달리는데 뛰어내려 버렸어요. 기관사가. 그러니 거기 탄 400여 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400명이 지금 탔는데. 참 기술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기관차가 없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고 3km 내에 이게 스톱하게 돼 있어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기관사가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3km를 시속 300km로 가다가 스탑이 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400명이 그냥 몰살낼 뻔했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기관차가 뛰어내려 자기는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그저께는요 길가에 벤이 하나 오랫동안 서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고속도로 길가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 웬 남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60대 남자가. 보니 목사예요. 목사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또 그저께 보니 40대 부부가 11살, 9살 난 남매를 데리고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칼을 빼서
이 가장도 자결을 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하니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돈이 문제가 해결될까? 건강이 문제가 해결될까? 누가? 세상에서 누가?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식구들이 은혜 받습니다. 매맞은 자리를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차려주고 세례받고 저와 온 집이 하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와 온 집이, 그 저가 누굽니까? 그 간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오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남편이, 그 가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하고 몸부림치며 손짓 발짓하면서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소아시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저 손짓 발짓하는 저 가장을 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가장이 구원받으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31절에도 믿음이 나옵니다. 34절에도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중요한 믿음, 믿음의 대상, 믿음의 출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이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도 우리 온 식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믿겠어요? 이 세상을 믿겠어요? 친구를 믿겠어요? 부모를 믿겠어요? 자식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불신자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역사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아,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박애주의자다.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다. 남에게 대접하는 자로 나에게 대접하라 그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쉬게 하라 그랬다. 뭐 예수님의 금쪽 같은 그 금원만 믿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해요. 예수의 인격을 자기 인격으로 삼고.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분으로 따르는 거지, 예수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유신론자도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유일이신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인들도 있습니다. 알라만 믿는 그런 이슬람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신을 믿는 자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출처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찬송하며 기뻐하는가? 도대체 그 믿음의 출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2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예수와 만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야말로 믿음이 죽 같다, 있으나 마나한 믿음. 왜 그런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지어다, 큰 믿음이 생길지어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큰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기쁨. 여러분, 올 한 해 큰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여기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그러지 않고 뭐요?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요. 이것은 유일무이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큰 기쁨을 몰라요. 왜?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조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런 기쁨, 또 오히려 그 기쁨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은데, 잠깐 왔다가 파도처럼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큰 기쁨, 어떤 슬픔과 탄식도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큰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큰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큰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답시다.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시편 43편 4절에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큰 기쁨이 이 연말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실패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아픈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큰 기쁨을 얻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한 해로, 기쁨의 한 해로 마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고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부부 사이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증거하게 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과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게 하옵소서. 지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 말씀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의 연시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결과,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큰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어떤 큰 슬픔도 아픔도 이기게 될지어다. 성령이여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